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깊이 꿰뚫어 아셨습니다. 성경에 자주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밭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길가의 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넷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례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분류하셨고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면서 내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는 길가에라는 밭입니다. 이 길가라는 곳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 중에서 표면의 문제 그리고 외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그 표면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면 그 짓밟힌 당한 그곳에는 바로 길이 되어지고 그 표면은 굳어져서 이 말씀이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인격적인 상처를 주고 짓누르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리고 짓누림 당해서 딱딱하게 된 사람들은 참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억눌린 사람들, 말씀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억눌렸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좋지 못한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밭이 또 굳어진 사람들, 그 표면이 딱딱해진 사람들은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 편견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첫인상 때문에, 고정관념들 때문에 또 복음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게 될 때, 또 거쳐갈 적에 우리의 속 마음이 그 사상들로 말미암아 굳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사상이 참 어려운데 요즘 우리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와 가치는 부인하고
오직 상대적 진리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정신, 20세기 초의 공산주의 혹은 오늘날 팽배해진 물질 만능주의 등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들은 한결같이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절대화되고 그것이 굳어지고 아주 딱딱해지게 되면 그 사상과 반대되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사상의 우상 속에 갇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사건에 의해서 밟히고 사상에 의해서 짓밟힌 심령, 그래서 그 마음의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참 비극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밭에 표면이 굳어 있다는 데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밭의 비극적인 부분은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들어갈 시간을 주지 않고 외부의 세력이 그 말씀을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데 이 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비유에 대한 해석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새들이 날아든다고 했는데 이 새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것은 사탄,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밭은 표면과 외부의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면은 굳어졌고 그리고 그 굳어진 외에 바깥에서 악한 세력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럴 때 마음밭의 상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는데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떠오르고 우리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 시간에도 딴 공상만 하다가 가시는 분은 그 마음속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서 4장 15절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즉시 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와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 해석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굳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과 사상에 의해서 굳어졌는데 거기에 그나마 떨어진 씨조차도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며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뿌려져서 열매 맺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와서 직접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의 조카이며 풋내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31가지 편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도서관에 한 노신사가 갔습니다. 첫 권을 뺏어 읽었는데 아주 경건한 어느 신학자의 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버틀란트 러셀의 철학을 신봉하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조금 읽다가 도로 꽂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서관에 앉아서 다른 책을 펼쳐서 읽는데 이상하게 아까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러지? 더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아침에 신문을 안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신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잠시 신문을 읽고 났는데 또다시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뽑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뽑아서 읽으려고 손을 딱 뻗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 티타임이고 식사 시간이구나. 그 책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그는 식사를 하러 갑니다. 오후 내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밭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밭이다. 사람과 사상과 사건들로 인해 그 인격의 표면이 단단하고 딱딱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사모한 마음에 들면 자꾸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또 자꾸 사건이 터지고 어떤 생각과 사상이 내 마음을 교란시켜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을 자꾸 다른 곳으로 흐트러 놓고 산만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의 표면에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외부로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상태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상태의 밭에 주목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까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길가밭은 외부의 문제였습니다. 그 인격의 표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돌짝밭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겉은 흙이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문제는 내면에 커다란 바위덩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바위,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바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육신의 생각, 죄악으로 말미암는 원죄 이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부패성입니다. 인간의 부패성과 인간의 그 굳은 죄악의 덩어리는 마치 마음속의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바위가 굳어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으로 마음속이 꽉 부풀려져 있고 그 부분으로 발달해 있고 그 부분으로 강팍해져 있는 사람은 그 토양이 점점 엷어져 갑니다. 두 번째 밭인 이 돌짝밭의 문제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바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부패성이 문제인 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이 곧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서도 곧 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곧 싹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 해석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이 해석 본문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싹이 나온다. 또 기쁨으로 받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감정적인 반응이 빨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이 정서적인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기쁨이 맙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것입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에만 머무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예민하고 감정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센시티비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성주의. 이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기독교 감성을 풍부하게 해서 그 감성적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문화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감성 터치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정서를 느끼게 하면서, 그리고 감성적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이 더 풍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나가서 느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부분이죠.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부분에서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변화이고 또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감성적인 반응만 보이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단계는 곧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곧 싹이 나왔지만 위로는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로는 뭐예요? 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바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그마한 양분과 수분을 받아도 위로만 자라고 아래로 뿌리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성적인 신앙은 일시적인 믿음을 일으키고 잠시만 견디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의지에 뿌리를 내려서 전인격적인 뿌리를 내려야만 오래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전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반응만 한 이 신앙인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해가 뜬 후입니다. 그리고 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해석보면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진실성은 언제 나타납니까? 해가 돋을 때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선 신앙이냐, 이것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도요, 옮겨 심으면 3년 정도는 지나봐야 그 나무가 살지 죽을지 판가름 납니다. 정말 나무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성 부분뿐만이 아니라 깊은 부분에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그와 같은 결단이 함께 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함께 될 때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을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첫 번째가 표면과 외부의 문제고 두 번째 밭은 내부의 그 바위가 문제라면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다. 또 세상의 영향입니다. 이 가시가 자란다고 했는데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해석 본문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편지를 쓸 적에 이 마태 교회 공동체는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 공동체였는데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염려였고 내일 어떻게 살까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공동체 내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염려, 내일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항상 짓눌렸고 재물의 유혹,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에 가시가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의 욕심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계속 욕망의 가시가 자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즐길까, 무엇인가 더 즐거운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와 같은 향락의 그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상태는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이 막혀, 말씀이 막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피부만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 영향력을 우리 인격의 지성소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목표로 어디를 목표로 두느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가는 내가 말씀이 막힌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한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로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터지는 그와 같은 신앙적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심령은 막힌 사람입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염려와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가시떨기처럼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과 소원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이 막힌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은 가시떨기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가시떨기입니까? 노는 가시떨기, 일상의 욕망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가난 속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는 염려 때문에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그게 들어와 말씀을 막고 말씀이 막히고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은요, 이게 문제가 싹도 났어요. 뿌리도 자랐습니다. 줄기도 자랐습니다. 이파리도 나왔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열매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감성적인 그런 반응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어 알아가지고 성경도 잘 가르칩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 하나도 흠잡을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그와 같은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헌신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8절에서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주님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똑같은 해석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 강조를 뒀습니다. 누가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땅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기록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마가는 받는다고 했고, 세 번째 마태는 깨닫고, 네 번째 누가는 지켜, 다섯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좋은 밭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인내로 지키고 또 지켜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옥토이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옥토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옥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듣고 받고 깨달아 지키고 인내로 견딜 적에,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굳세게 버텨서 그 열매가 알알이 익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것을 옥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뿌리고 행동으로 거두라. 행동으로 뿌리고 습관으로 거두라. 습관으로 뿌리고 인격으로 거두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행위의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습관은 제2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습관은 제2의 은총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이 경건한 습관은 제2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습관이 무의식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의식화된 경건한 삶,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오는 경건의 습관,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생명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옥토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옥토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길가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 밭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표면과 바깥에 사탄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건과 세상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표면을 굳게 합니다. 또 표면에 떨어진 것을 집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 깊은 욕심과 죄악의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흙은 너무나도 얕고 척박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환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운은 막히고 겨우 모양은 갖춰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형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옥토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귀가 아니라 성령의 귀로 주심이 있는 자들은 들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로 변하는 거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서 단단해진 우리의 인격의 표면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깨지고 그것이 부서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날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실 때, 때로는 가시떨기가 때로는 타오르면 주님께서 그걸 뽑아주시기도 하고 그걸 태워서 그걸 걸음 삼아 우리를 옥토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 같은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밭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와 같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행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이 변하지 않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심령들이 있다고 하면 난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의 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길가와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인생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될 때 변화되어 옥토가 돼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 베들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그와 같은 변화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